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벌써 2021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저는 어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투스 153 행사를 펼쳤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붕어빵과 함께 달고나 함께 나누면서 행사를 잘 마쳤는데요.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것이 이제 내일이면,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이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에 굉장히 헛헛한 웃음이 나오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정말 2021년 열심히 산 것 같긴 한데 생각되어지는 것이, 나는 정말 과연 무엇을 하고 왔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무엇을 향해 나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년간의 어떤 족적을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마지막이라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연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되게 이러한 시간들을 맞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시간 속에 자신들의 그 인생들을 뒤돌아보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아마 이런 후회 섞인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붙잡고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참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왔네, 또는 반대로 참 게으르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땐 참 좋았지 하면서 또 좋은 기억들을 또 생각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지난날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론 그렇게 깨달은 것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어지만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지요. 그는 정통 히브리인이라 이야기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당시 가말리엘의 그 문화 가운데서 수학하였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이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어떠한 그런 스펙 가운데에서 열심까지 대단했던 것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정식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는 자, 어떤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다름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진리만을 쫓아 앞만 보고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되어져서 삶의 목적이라든지 방향, 어떤 가치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의 그 삶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늘 사역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지향점을 삼고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요, 아마 어쩌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들을 다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깨닫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 삶에 반영하면서 나아갈까를 고민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1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더 나은 2022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더 나은 2022년도를 위해서 이제 깨달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설교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같이 화답하면서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달려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삶에 결단하면서 두 가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비단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전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잊어야 할까요? 잊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잊지 않는다라면요, 우리에게 메인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뒤의 것에 연연한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주춤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끈으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런 예가 분명히 있어요. 소돔에 살게 되어졌던 롯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일화이죠. 동틀 무렵에 이제 천사의 그 다급한 이끌림 속에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이 천사가요, 얼마나 급했든지 종용하게 되어지죠.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롯은 지체하게 되어집니다. 지체합니다. 왜요? 왜 지체합니까?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놓고 가야 한다라는, 자기가 일구었던 것들을 놓고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생소한 땅으로 다시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염려, 어디로 어떻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그를 붙잡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체하는 이 부부와 이 두 딸의 이 손을요, 이 천사는 너무나 다급하게 붙잡고 이끌어서 그 소돔 땅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알로 들어가게 할 때에 이제는 동이 트게 되어지죠. 얼마 시간이 안 된 그러한 간격이 있는 거죠. 이때에 이내에 하늘에서 유황과 또 불이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롯의 아내는 우리는 잘 알죠. 어떻게 합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이러한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우린 이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뒤의 것에 대한 연연함이 있죠. 끊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것을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포기할 것은 아주 과감하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바로 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잊어야 된다. 과거에 집중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영광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하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이었죠. 신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지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거의 영광, 세상이 준 그 영광을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어린 시절부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재산 관리를 잘 못해왔고, 이 가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 결국은요,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가진 게 없으면서도 허세는 대단합니다. 옛날에 자신이 종을 부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미련 때문에 이 사람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련을 떨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내 곧 어떻습니까?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에 대해서 좀 기진하다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막 이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막 옛날의 것들을 연연하는 것. 지금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예요. 아무리 뒤의 것에, 그 뒤의 일에 그런 영광을 생각한다고 하여도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까? 아니요. 저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였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 가운데 반드시 주겠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의 영광된 일에 잠기어 있고 그것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잊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랬었는데, 예전에 내 삶이 이랬었는데,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굉장히 영광된 일이 많아왔고 잘 살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신앙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나 옛날에 정말 새벽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었고, 주일 예배는 내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할 거 없이 난 열심히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그 경험들을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능력 가운데 어떠한 가치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았던 그러한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지체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현타가 빨리 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난날의 영광, 그때를 위함이지 지금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여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면 더 이상의 그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가 잊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다라면 여전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전진과 더 이상의 발전, 더 이상의 성숙은 우리가 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영광된 일들이 있으셨죠? 그 영광된 일에 여러분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요. 그 영광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우리는 잊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로 우리는 온전히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의 실패를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가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그런 실화가 실려져 있었더라고요. 이 기사의 주인공이 테리 폭스라는 사람인데요, 캐나다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8살에 그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이
테리 폭스라는 이 청년은요, 캐나다 그 넓은 땅 이 대륙을 마라톤으로 횡단해 버렸습니다. 무려 143일간 5,084km를 뛰었어요. 우리는 놀랍지도 않죠, 그죠? 우리는 5,000km 정도는 뭐 쉽게 누구든지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그렇게 마라톤을 한 목적은요, 왜 그렇게 뛰게 되어졌을까? 이 청년이 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족을 한 이 장애자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자신과 같은 이런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든 그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해서요, 이 마라톤을 하는 동안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기부된 금액이, 모금된 금액이 2,440만 불,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네스북 사상 최고의 기금이 모금가로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성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8살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그만한 어떤 절망의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테리 폭스는요,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기회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좌절 없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요, 모든 일에 다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래도 존경받게 되어진 이유는 그 실패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사역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일화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17장의 내용인데요, 아덴에 갔을 때였습니다. 아테네죠, 아덴. 그곳에는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이것을 철학적 논쟁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발이요, 대단했죠.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 정연한 이 복음의 증거들이 절대로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의 철학자들은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었고요, 철학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 중에서 아덴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적었던 것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곳에서의 사역에 비하면 아덴의 사역은 뭐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실패에 가깝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은요, 이 아덴의 실패를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의 능력의 어떤 한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복음으로만 선포하게 되어지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역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패를 맛봤던 청년들이 꽤나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그 실패를 맛보았던 우리 지체들이 아마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한계다,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요, 무엇일까 생각한다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능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 따위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를 잊어버리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과거의 실패, 2021년도에 그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모든 실패 가운데서도 절대로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셋째는요, 과거의 죄악을 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과거의 죄악에 굉장히 많은 죄악을 범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도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는 과거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있고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거의 죄악 가운데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까지 쌓여왔던 2021년도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이것으로 인하여 묶여서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죄인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 죄인의식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해서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과거에 묶인 나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천국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든지 2021년도에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깨닫고 이제 일어서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해방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날마다 여러분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십시오. 상처는요 주로 다른 것에서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죠.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요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내게 되어지고 그 쓴뿌리는 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처리되지 아니한다라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에서 그 쓴뿌리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거의 이 상처는 빨리 잊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많이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역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긴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그 다음 거에 있어요. 다음 거. 예, 장면 하나. 네.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죠? 근데 동족에게서 받은 이 상처, 동족에게서 받은 이 핍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의 배신, 같은 동족으로서의 이 배신감과 그 아픔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그들로 당하는 이 아픔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바울처럼 상처받고 그렇게 험난하게 살아왔던 세월,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 가운데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라면 많은 이들이요 정말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나는 개진하지 못하겠다라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이런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이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는 포기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평생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사시겠습니까?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꺼려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도 안 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웅크리지 마시고요, 피하지도 마십시오. 치료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해 버리세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 길이 상처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언론인인 데이비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난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같이 자기에게 던져지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던진 그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록펠러라는 사람도 그랬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젊은 시절에 정말 사랑을 느낀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록펠러를 향해서 미래가 없는 이 가난뱅이 주제 가운데 누구한테 지금 프로포즈를 해? 하면서 어마어마한 아주 짱돌을 던진 거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아마 맞대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록펠러는요, 그 순간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세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부가 되었던 것이죠. 이 록펠러는요, 자기에게 던진 이 벽돌, 이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인생의 기초를 쌓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상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게서, 또는 우리 만나는 동역자들로부터,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나 일 못해, 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요, 그런 청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교육자들 항상 고민입니다. 사귐을 갖고 있다가 뭐 하나 이렇게 갖고 틀어져 갖고 싸우게 되어지고 또 헤어지게 되어지면 둘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상처받아 갖고 절대 저 사람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합니다. 상처를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상처를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리석게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2021년도에 받아왔던 그 어떤 상처든지 간에 여러분 다 묻고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잊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앞의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째는 앞의 것이 자신의 그 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표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표대, 사명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거해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사명을 실현해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이죠.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그 사명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이나 굉장히 많고 넓고 또한 굉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깨작깨작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우리의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달려가고 무엇보다도 그 한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나아가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100m 달리기 시합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이 100m를 뭐 8초대에 끊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하죠. 우사인 볼트보다도 더 빠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라인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면 이 사람의 기록은 인정이 됩니까?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죠. 실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들 가운데서 성공했다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매를 맞고 수차례 갇히고 수차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왔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 바울이 가졌던 직업이 있었죠. 천막 꿰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자평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신의 이 사명, 그 비전을 알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면서도 그는 자신의 그 부르심, 그 사명, 비전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요, 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머리가 땅에 떨어진 그 상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소리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망치로 나무를 내려치면요, 나무가 깨지기는 해도 망치가 나무에 박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못을 대고 망치로 치게 되어지면 못이 나무에 박히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못은요, 끝이 뾰족한 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힘이 모이니까 박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중력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시고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 방향을 향하여서 여러분 집중력을 다하여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로 집중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대강절 때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 나누었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인데, 무엇보다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집중력만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이 온라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집중하기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던가요? 물론 무섭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은 기도하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치료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마저도 잃어버린다라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노선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2년간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그러니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깨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목표, 이 표대, 이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의 것은 무엇인가? 표대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묵상한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은 아마 전차 같았습니다. 경주마 같은 거예요. 차 한 대를 딱 쓰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야, 내일은 고린도, 그 다음 날은 에베소, 그 다음은 골로새, 그 다음은 안디옥, 빌립보, 마지막에는 로마로 쉼없이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착지와 같았던 이 로마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쉼없이 앞만 보고 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바로 앞전에 빌립보서 2장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깨달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2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의 신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3장 7절에서 9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하여서 또 그 구원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다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가치적 순위를 뒤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앞만 보고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왜 달려갑니까? 왜요? 그 이유가 14절이죠.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지만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갔기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감옥은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면 절망의 그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길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이름으로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봤더니 내게 놀려진 그 여러 가지의 억압된 상황과 절망적인 이 상황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현세, 지금 당장 내 삶의 어떤 안위와 행복과 형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진짜 이유는요, 내세의 영광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우리 당장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또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경주와 같은 이 신앙의 모습들이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고, 또 어떤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아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하여서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한 10명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전 큰일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2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은요, 현재의 삶을 위한, 현재를 위한, 지금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앞,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2022년도의 상황이요, 지금보다도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절망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린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사명의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죠.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연말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두 가지만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두 번째는 앞의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2021년도보다 2022년도의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의 마지막 주,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다짐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뒤의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나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표대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달려가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조건이 우리의 신앙의 가부가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